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게운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조루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조로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인치시사 예배자로 거듭남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라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하고 정말 교만하고 죄된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죄인이 주께 나와 회개합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사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결함으로 언제나 거룩함으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또한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하심과 세임과 평안도 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상 분파 찾아가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름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구해려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랐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조루 12번째 주일입니다. 아신신학회 여름 세미나가 오는 16일, 17일이죠. 오후 3시 대구 아질리아 호텔에서 있습니다. 귀한 세미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천지역 교회 연합 단합대회가 오는 18일 오전 6시 30분 오천교에서 출발해서 이수도에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귀한 단합대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항 남로의 교육자원부 회의가 오는 19일 오후 5시에 곤지곤지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귀한 회의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의 열매를 고이 준비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은혜 누리게 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께서 나가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꼭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픈 이들을 살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신 예수의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드리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복 다하여 주신 또한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칠까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여러분 강복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 다하여 주시는 주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가 강복주일이었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춰서 나보다 힘든 이들, 나보다 나약한 이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군가를 위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7.7의 7.8인가요?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지진,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들이 부족하게 살았구나. 나약하게 살았구나.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나약함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과학과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며 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탑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수를 발전시키고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며 우주에 대한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에서 벗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여러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말씀보다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더 믿는, 더 따르는 시대의 상을 바라본다라고 말입니다. 현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무당들이 판치고 점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의 운명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진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운명,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김용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도박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돈으로 날마다 흥청망청 삶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부자니까요. 자기의 선조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도박으로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정말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는 많은 돈을 그렇게 도박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는 자기 딸이요,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 그냥 오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이 돈으로 장롱이라도 사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돈까지 가지고 가서 도박으로 날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저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김용환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이분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독립자원금으로 주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재산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독립운동에 투자하기 위하여 도박으로 날린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용환 선생님은요, 당시 18만 평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시세로, 오늘날의 시세로 막 한 800억 정도?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다 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강복을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김용환 선생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운동하셨는지 이제 이야기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김용환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인데 무엇을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냥 침묵으로 그렇게 그에게 삶을 주어진 것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시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딸의 결혼식에 자기의 돈을 대고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김용환 선생님의 딸은 혹 일본인들의 그런 본보기로 다시금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용환 선생님은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당찬 아버지, 도박에 미친 아버지,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 아버지로 그렇게 낙인 찍혀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한 겁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이런 바보 같은 삶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열방의 아버지의 그런 후손의 자손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타지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잘하고 있는지 와서 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여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형들은요, 동생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요셉이 멀리에서 오자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나쁜 놈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또 고자질하려고 오는가 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 나쁜 놈 우리가 좀 혼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오자 요셉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두들겨 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꼰지르면 안 되니까, 고자질하면 안 되니까 야,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우, 왜 그러냐, 우리 동생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저기 노예 상인이 오는데 노예 상인한테 우리가 팔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의하여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인생.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요셉은요,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냈나 봅니다. 당시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요, 요셉이 하는 그 행동들을 너무 어여삐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잘 꼼꼼하게 일을 잘하네?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을 너무 어여삐 여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다 관리해. 너가 모든 것을 다 챙겨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저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갓 이제 20살쯤 되었을까.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20대, 10대 후반, 그렇게 너무 건장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가 뿌리칩니다. 보디발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우리 집을 맡고 있는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종들의 위치는 집에서 길르는 애완견보다 못한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정말 이 고위 관료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은 즉결 처형이 가능하고도 남은 중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요, 요셉을 그렇게 처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권한으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넣습니까? 고위 관료들이 들어가는 왕이
관리하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이 요셉을 가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걸까? 왜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그 가족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제수로 들어간 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모든 제수들 위한 삶이었을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요셉은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이 이 감옥을 맡은 간수장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말입니다. 당시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은 이 왕의 제수들을 맡은 이곳까지 관장했을 것이 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디발 장군은 이 감옥을 맡고 있는 간수장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집에 있었던 종인데 이 친구 열심히 잘해. 너무 하지 말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옥을 관리하는 이 담당자는 간수장이니까 간수장의 마음대로 했을 것인데, 요셉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하여 보디발 장군의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동일히 가졌을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러한 많은 다수들의 이야기에 합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소수가 이야기하는 그 삶이 분명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야기가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요셉은 감옥에서요 또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간수장이에게 인정을 받지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가 허락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인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으로, 너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동행함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너희의 삶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길 바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은혜가 허락되어졌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요셉이가요, 감옥에 있는데 그 왕의 술을 맡은 간원장과 떡을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동시에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지 참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그 두 간원이요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됩니다.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은 꿈에서 나무에서 좋은 나무의 그 가지가 3개가 나오는데 그 가지에 포도가 줄렁줄렁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다 짜서 이제 왕에게 드렸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요 떡과 곡식들을 잘 준비했는데 머리에 다 끼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과 곡물들을 막 먹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포도주 맡은 간원장에게는 3일 뒤에 당신이 복직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떡 맡은 간원장에게는 사흘 뒤에 3일 뒤에 당신은 목이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셉이가 해석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가 포도주를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하면 내가 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고 요셉을 기억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시 편해졌으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고백합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일 겁니다.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 편하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거면 됐어. 하나님 안 쳐줘도 될 것 같아 라고 되어져 버리진 않나.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반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모임에 갔다고 이야기 드렸지요.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는데 후배들과 막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준이 형은 우리를 너무 많이 때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오해다. 나는 당신들을 때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후배들이 이야기합니다. 형, 원래 때린 사람을 기억을 하지 못하되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맡은 사람은 더 이상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간절함으로 그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지요. 7년의 풍년의 꿈과 7년의 흉년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들은 신하들이 다 알지 못하고 당시 그 애굽에서 박수로서 점치는 이들로서 꿈을 해석하는 이들이 와도 해석하지 못할 때 포도주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제 꿈을 해석해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올라가 7년의 풍년을 잘 갈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면 흉년을 잘 관리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이스라엘 역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자기들의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게 되어지자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죠?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의 형들이 왔구나. 나의 가족들이 왔구나.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먹을 것을 돌려보낼 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자녀가 있는지 형제가 있느냐, 그 형제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다음에 총 11형제가 먹을 것을 가지러 다시금 애굽 땅에 갑니다. 그때 요셉이가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가지고 온 그 포대자리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놓고 돈을 넣어서 또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자루에 한가득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놀랍니다. 무슨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냐?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짓을 했으면 주인의 종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의 신하들이 자루를 다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니라 할까? 그 자루를 부는데 그 자루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돈과 은잔이 나옵니다. 그것도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말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무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우리가 여기에 놓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11번째 되는 요셉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버님이 듣고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12번째 이 베냐민까지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제가 종으로 살아갈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한번 보길 원한다라고 시험을 하는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셉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자라났듯, 내가 살아왔듯 형들도 삶을 살아오며 많이 달라지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45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이 변한 모습, 이제 나에 대한 미안함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이야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으로 살아왔구나. 그 아픔을 내가 겪었듯 형들도 아픔의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요셉이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없다고 해서 내가 되게 편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할지. 왜? 나중에 그 시간에 대한 아픔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조금 더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요. 왜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소리치며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괴로워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준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맡기셨다 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픔을 이겨내시고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들 앞에서요, 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요셉이가 하는 겁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이 팔아 넘긴, 형님들이 팔았던 형님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형들도 뭐 많게는 이제 20대 후반, 적게는 10대까지 그렇게 다양한 형들인 거예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다양한 생각들 하면서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미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학대하고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밀려오는 죄책감, 그 당시에는 그 죄책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다가갔을까? 아버지는 매일 슬퍼하시고, 아버지는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어떠한 아픔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죽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자에게 의해 물려갔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상을 다 아는 그들은 그 수십 년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그 아픔과 고통으로 또한 살아가진 않았을까? 그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팔았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그 자리에서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맡긴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나약하니까요. 저도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꽃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꽃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함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때린, 우리가 죽이자고 했던 그 요셉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아픔, 그런 고통 앞에 요셉이가 형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가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의 가족들만을 살기 위하여 형제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나옴은 그들의 준비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 안에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나타내실 겁니다.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 흉년의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흉년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2년의 흉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의 그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분이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명자리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가족, 나의 동반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맡기신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사명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아프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주어진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에 오늘 또 예비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나약함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때, 명철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저버리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맡기셨기에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전함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상의 많은 곳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산불과 지진과 그 비로 인한 많은 재해들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서로의 총을 거누고 칼을 거르며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나약함과 아픔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 또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